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연약한 존재라도 성령께서 고쳐 사용하신다. 연약한 존재라도 성령께서 고쳐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 연약한 존재라도 성령께서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이끌음 때문에 고쳐서라도 변화되어서라도 사용하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쓰여지기는? 금과 은그릇처럼 나무와 질그릇처럼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있으라 하면 있어지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에 쌓이는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여서 다 얻을 수 있는 복의 유일한 통로 수단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수단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열광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군인이요 위대한 용장이요 초인적인 일화를 남긴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이 전쟁에서는 위대한 군인이고 용장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골방에 들어박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펑펑 울고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겉으로는 대단한 용장인 척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울부짖고 통곡하며 울부짖고 그가 의지할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서 아내의 무릎을 붙들고 울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속에 있는 남편들도 조금만 기다려봐. 나이 먹어서 힘없으면 아내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힘없으면 속을 썩였던 남편들도 나이 들어서 늙은 노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아내들이요 그때 가서 기다려. 그래서 꾹꾹 참아주는 거야. 나이만 먹어봐라. 기다리는 거야. 인간은 연약에 쌓여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한 자가 아닌 연약에 쌓이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연약에 쌓이는 인간을 하나님은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자, 따라서 하시면 나를 하나님은 질그릇이다. 연약에 쌓이는 인간을 바로 나를 너는 질그릇이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 분이 너희를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 이 세상 만물을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덩어리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졌는데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끝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인가 천이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인가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를 자로 주님이 결정하면 귀히 쓰시기도 해요. 금과 은그릇처럼 너는 안 되겠다 천이 쓸 그릇자로 주님이 결정해버리면 너는 나무와 질그릇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여러분들 과로에도 쓰러져 버립니다. 조금만 잠을 못 자도 육체는 순식간에 병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스트레스가 가도해도 혈관이 쳐져버려서 쓰러집니다. 조금만 육체가 과로하면 병이 들어버리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물 먹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녀 봐도 주변에 봐요. 돌연사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순간에 돌연사에서 죽어버려. 주님이 가자 하면 어떻게 안 가? 가야지. 아무리 자기 건강을 자랑해 봐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연약에 쌓여있는 질그릇이다. 할렐루야. 이 연약에 쌓여있는 질그릇 같은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결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순간부터는 결코 연약에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에 내주하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닌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몸을 돕기에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여 내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영혼 속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려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려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도와주시려고, 용기 없는 자를 담대한 용기를 부어서 붙들어 주시려고, 병든 자에게 셈을 주고 병을 치료해서 깨끗게 해주시려고, 성령께서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을 내쫓으신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려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이기적인 자가 되지 말고 네 중심적인 내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철이 나린 자가 되라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여 와 계십니다. 철이 들어라. 변화를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속성한 것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도와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강함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의 세임과 성령에서 강력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과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영적 생활을 하는데 내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약의 뿌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영적 신앙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함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의 뿌리는 기도가 약하다. 영적 신앙 생활에 기도가 약하다. 여러분들 욕심의 뿌리가 뭐예요? 망가지 죄를 만드는 욕심의 뿌리는 여러분들 죄입니다. 죄. 죄라는 욕심을 통하여 죄를 지으니까 이 욕심이 욕심이라는 뿌리가 바로 죄를 통하여 망가지 죄를 범하게 되고 망가지 범죄한 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은 바로 기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함으로 만들어주고 싶어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다시 26절에서 27절 말씀, 큰 몫으로 밥을 먹습니다. 영혼의 밥인 말씀을 먹어야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자신들이 기도해야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통하여 강함으로 만들어서 연약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 도저히 영적 신앙생활을 지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네가 네 영혼을 위하여 네 연약함을 이겨서 강함으로 네가 어떤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네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줄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요, 기도는 복의 통로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통로고 통로와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연약함을 네가 이기지 못하고 지느냐? 이기려면 기도해라.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네 정술도 영혼에 부어오고 심령에 부어서 너를 강력한 강함으로 너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무장해줄 수 있지 않겠냐?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을 이끌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육이 강함으로 하나님과 능력을 덧입혀서 성령의 이끌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사지 않고는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셔서 이 영적인 안목에 눈을 활짝 열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안목이 생길 수 없고 통찰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부르짖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세상에 전혀 보지 못한 비밀한 것도 깨달아서 보게 할 것이고, 관통시켜서 알게 해줄 것이고, 열어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네가 영적인 세계를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비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들이 열려지고 비밀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찾아가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더 영적인 세계의 비밀한 것을 보여줄 수도 열어줄 수도, 우리의 연약한 질 같은 연약함에 쌓이는 육체를 강함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뭐 액세서리요? 이 말씀은 뭐 액세서리예요? 가짜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래. 네 아쉬움이 많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래. 그 대신 네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가장 영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중노동과 같은 것이 기도에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가장 어려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피곤해서 어째서 뭐가 어째서 바빠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라 하면 연약에 쌓여서 피곤해서 고통스러워서 어째서 다 졸며 잘세라고 해서, 지금은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 졸며 잘세, 육신에게 져서 다 넘어져서 졸며 잘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졸며 잘세하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될 주미시를 축원합니다.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깨어 일어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을 통한 음성입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다 졸며잘세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냐, 이 말. 유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해서 12제자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잘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산으로 잘 따라가서, 바다로 잘 따라가서, 광야로 잘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곳에 잘 따라다녔어. 근데 기도하라 하면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데 다 제자들이 호박고 쳐박고 잤어. 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안타까워서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최고의 노동 중에 노동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 생활이지만, 기도라는 묘미를 통해 하나님과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교제를 통하여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자기 영혼에 유익한 삶이고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지만 마지막 자기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힘과 능력을 주어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덧입혀 놨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여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물질의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강력한 힘으로 덧입혀 놓지 않았어. 어떤 싸움에서도 실패해. 어떤 싸움에서 자기 믿음 또한 유지를 못해. 자기 믿음 하나 지켜서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 때부터 문제가 터졌어. 근데 기도하지 아니해봐 여러분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기도하다 내팽개쳐버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해 버린다고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쫙쭉 긁었어. 그 부스러기가 더 심각한 부스러기가 돼서 다 딱지가 아니라 피가 줄죠. 더 큰 부스러기, 나중에는 뭐요? 피부병이 피부암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영적인 기갈이 시작돼. 기갈과 갈증이 시작돼. 빈곤과 빈피담이 시작돼. 그 다음에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양심이 화에 맞춰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몰라. 그리고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믿음을 유지하는 일에 기도만큼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처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냐는데 어떻게 연약한 그대로 자기 믿음을 유지해? 자기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겨우 주일 한 번 예배 겨우 참석해. 자기 신앙을 유지할 길이 없어. 능력과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믿음을 유지해?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줘도 원수마귀가 공격해서 영적 치열전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냔 말입니다. 못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신 성령. 아들아, 너를 보니까 탄식이 나온다. 너는 네 영적 신앙성을 네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를 하니, 그래서 성령이 오죽하면 탄식하다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탄식하시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탄식하시는 것이 무엇을 탄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본문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믿으십니까? 응? 연약에 쌓여있는 네가 기도를 안 해. 네 믿음도 유지 못하겠구나. 너는 네 믿음도 다 이제 내던지면 너는 가정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 자로 전락하겠구나.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영혼 속에서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해야 엉뚱한 기도가 아니라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기도를 하면 항상 엉뚱한 것만 구합니다. 엉뚱하게 그러고 갑니다.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벽으로 저벅저벅 가는데 절벽에 가서 사고가 날 것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냥 모르고 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는 헛된 기도요. 생명 없는 기도요. 죽은 기도요. 인간의 신념으로 구하는 기도요. 성령이 도울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기도시키는 기도, 내가 구해야 할 바를 나는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를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시키십니다. 합당한 기도, 분명한 기도로 인도하셔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지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죽은 기도, 썩은 기도, 생명 없는 기도, 인간의 신념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탄식을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코미디도 나왔으니까. 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원은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되어서 내가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산신령님이 계신다면 그의 소원은 내 손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능력을 받았네. 그래서 숟가락을 만지니까 숟가락이 금으로 버려. 춤을 춰 기뻐가지고 야
내가 이런 밥그릇을 만지니까 밥그릇도 금이 돼버렸어. 돌을 만지니까 돌도 금으로 변해버려. 응? 너무 좋아서 그냥 손으로 만진 것마다 금이 되니까 집에 돌아다니면서 만지니까 다 금이 돼버려. 금이 되니까 더 눈이 뒤집혀 버렸어. 근데 문제는 금이 되어서 춤을 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일확천금을 받은 내는 부자구나 생각했어. 근데 음식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잡으니까 젓가락도 금이 돼. 음식을 집으면 젓가락이 좋았는데 반찬을 받으려니까 반찬도 그릇도 다 금으로 변해버려. 입으로 들어갈 수 없어. 다 금으로 변해. 먹을 수가 없어. 아내 사랑하는 아내도 만지니까 아내도 금으로 변해버렸어. 자식도 만지니까 자식도 다 금으로 변해버렸어. 이 사람은 인생의 욕심이 재앙의 씨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내 입에 넣어주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에 네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이 이끌맞는 기도가 아니면 네가 하는 그 기도가 재앙이 될 수가 있고, 잘못 구한 기도가 네 인생에 재앙을 통하여 네가 영원히 멸망당하여 망해버릴 수도 있고, 네가 헛된 기도를 하면서도 헛된 기도를 인지를 몰라서 결국은 네가 망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영혼 속에 내 자신은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 생각, 지 신념으로, 지 경험으로 지가 좋을 대로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면 됩니까? 서울의 큰 교회,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미국에 사업차 갔다가 이제 돌아온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길에 공항에 차가 막혀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이 가까운데 너무나 막혀가지고 차가 안 빼니까 차 안에서 장로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이 차가 빨리 뚫려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그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차가 막혀가지고 비행기를 놓쳐버렸어. 공항에 도착한 이 장로님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기도해도 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혼자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몇 시간 더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타야 할 비행기가 도중에 여러분들 사고가 나가서 추락해서 다 죽어버렸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내 기도가, 나는 비행기 타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비행기 타면 죽었는데 안 죽이려고 비행기를 못 타도록 연착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를 공항에 와서 그걸 깨달았던 그 뉴스를 보고 공항에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연약에 쌓여 있어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때는 네 기도가 네 생각에는 옳은 기도인 것 같지만 옳은 기도가 아니야. 칼을 손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이끌을 받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옳은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 수 있는 뿌리는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름 부면을 통하여 연약함을 강함으로 연약함을 담대한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서, 할렐루야, 어떤 영적인 치열한 싸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 옳은 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강하게 만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네가 일꾼다운 일꾼이 되라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라고, 주의 종이 된 종이 되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도 잘 모릅니다. 오늘 일도 한치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일용한 양식만 구하라,
네가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 네가 살란지 안 살란지 몰라.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어날 일을 네가 한 채 앞을 모르는 자 아니냐? 네가 어찌 아느냐?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다 체험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체험. 나는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취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께서 다른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이미 다른 기도를. 제가 교회와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교회에 자꾸 어떤 남자 집사를 놓고 기도를 시켜. 내가 목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떤 장르를 놓고 기도를 갑자기 시켜.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긴박한 기도를 성령께서 직접 시키시는 기도는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직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주님은 너는 직장 문제 다 알고 있어. 그거 말고 성령께 기도를 하면 다른 기도를 시키고 이게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는 기도. 너는 돈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돈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끌어서 다른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를 시킨다든지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시킨 다른 이게 성령의 이끌을 받는 성령의 여러분들 기도에 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원에서 빨간 글씨 내면 주님은 기도원에 올라가 하루 종일 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킬 때 저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 영은 주양창 10시간을 기도해도 내 영은 어떤 기도만 하냐면 주님이여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여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병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혼으로서 열방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병기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게 내 영혼은 10시간을 그 기도만 하고 있으네요. 내 육신의 삶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목표를 놓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 영은 10시간 10시간을 이 육체가 거룩한 병기로 영원한 병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내 영은 주야장장 그 기도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만 영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거룩한 병이 하늘의 병기로 사용되고 쓰여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깊은 기도야. 근데 고닫기식의 기도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이 이끌을 받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낸 거 아니에요. 저 세상으로 몰아내서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쓰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전도 현장으로 몰아내신 분이 성령이시오. 누가 몰아냈어? 성령이 몰아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이제 내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에 심취하여서 기도하여서 나와 상관없는 내 의지와도 상관없어 내 생각과도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냥 기도를 시켜서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서 광야로 나가보니까 저 세상으로 가보니까 생각지 않는 좋은 동역자들을 세상에서 만나기도 하고 협력자를 만나기도 하고 예배된 일꾼들을 만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맹익균 목사님이 창대교회를 개척해서 성원교회 지교회를 해달라고 지교회를 그 이제 창대교회 성원교회 지교회를 하나 또 더 하나님께서 세워줬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그분이 우리 성원교회 성경금을 보내주셨어요. 김천에 이제 지교회가 2개가 생겨났는데 우리 김천 지금 듣고 계시죠? 거기에 어저께 축복기도를 하러 가니까 들려서 거기에 들려가지고 결혼식을 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앞에 안 보일 정도 최정지방향 운전하시는 애 많이 쓰셨을 거예요. 가보니까 번화가에서 거리가 10분 거리라고 하지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창대교회 그러면 성원교회 지교회를 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오직 표가 우리 성교하고 똑같이 다 갖다 붙이는 다 똑같이 해놓고 거기서 지금 성교회 지교회나 마찬가지죠. 간간히 그동안 성교배를 보내왔어요. 근데 주님 앞에 지난번에 내가 맹익교 목사 개척한 교회 한다고 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도대체가 교회 개척하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에 20만 원이래. 아니 뭘 김천시인데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세가 싸냐? 그러니까 300만 원에 20만 원이에요. 그래 오늘 가보니까 내맘 반듯하게 그래도 있을 거 다 해서 다 아주 꾸며놨더라고 가족들이. 그럼 사택은 얼마냐? 200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에 얼마예요? 10만 원인가 얼마? 야, 전주하고는 거기는 게임이 김천하고는 게임이 안 되구나. 그렇게 싸다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거기 보증금 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성원교회 지교회라고 생각 처음부터 지교회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창대교회가 지교회가 또 하나 동역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또 결혼식을 갔는데 나는 알도 못하죠. 벌떡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저를 어찌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수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뵐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제 손을 꽉 붙들고 가족이 남편이랑 벌떡 일어나서 그러셨느냐고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서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고 할렐루야 협력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벌 중에 일벌들 봐요. 일벌들 꿀 따라 다니는 일벌들 부지런히 꿀을 따라 돌아다닙니다. 근데 꿀을 따라다니는 일벌들이 자기 유익만 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에서 타산적에서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만 먹고 마시고 살지 않습니다. 이 일벌들은 꿀을 따라가서 반드시 꿀만 따오지 않아 이기적에서 탐욕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야.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되 어떻게 꿀을 따면 그 자리에 수정을 내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유익된 일을 하는 존재가 저 미물인 곤충 벌들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욕심과 탐욕으로 살지 않아 저와 이름이 충성된 일꾼, 충성된 주님의 제자,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선한 청지기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거 욕심과 탐욕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야. 응? 이렇게 일벌도 수중을 줘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키는데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철저히 죽어서 희생하라. 협조하고 더 좁은 길을 들어가라. 여러분들 협조하고 더 좁은 길에서 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더 협조하고 더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무릇 익어서 성장하고 장성할 수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여 더 업그레이드 가서 더 장성하고 또 성장하고. 근데 희생 안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영이 성숙한 영이 안 돼. 그냥 그 자리. 믿음도 안 자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여 하나의 미래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면서 여러분들 희생할 때 성장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더 협조하고 좁은 길에 서서 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잘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미래를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잘하라. 그래서 날마다 잘하라.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으면 다 된 게 아니라 또 자라, 또 자라, 또 자라, 또 자라란 말입니다. 나는 이번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 구역을 편성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나는 그 능력과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1년에 밥값을 하는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임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값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야 돼.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다 같이 합당하시면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 자라는 저와름 제시를 출합니다. 멈춰 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라야 돼. 중단되어서 멈춰서 그냥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라야 돼. 잘하려고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자라고 자라서 주의 심정과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면 어떻게 돼? 사랑함이 풍성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조건을 부여하는 사랑, 네가 나 사랑하면 사랑하고 난 너 사랑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자라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데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주님은 자라라는, 더욱 자라라. 더욱 자라면 네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희생하여서 자원하여서 여러분들 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수준에서 멈춰서 만족하지 말고 자라라. 믿음도 자라고 네 영도 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라라. 그리고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라. 그래서 희생, 값없는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성령이요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3절 이제 말씀하시니까 말씀들 보세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 하려고요? 신령한 젖, 갓난 아기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 네가 그래서 뭐라고? 자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응? 구원은 얻었담도 아니요 받았담도,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라.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라. 계속 영의 밥인 말씀을 먹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저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인시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말해. 자라고 자라서 자라래. 어린아이는 영적 체간 전쟁을 못하여서 마귀에게도 그 사람 간사한 사람 속임수에도 맨날 간사한 유혹에도 여러분들 맨날 빠져, 유혹에 빠져가지고 더 큰 고통과 괴로움, 세상 풍주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것이니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라.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라. 자라야지. 그 정도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다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자라서 어디까지? 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라면 어떻게 돼? 주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철이 든단 말입니다. 철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행실과 행동과 성품과 모든 것을 철저히 고쳐서 변화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누가요? 악인이? 의인은
여러분들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이 말의 한마디로 의인은 선한 여러분들 선한 삶을 살고 진리를 수호하는 삶을 살면 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계명의 법대로 살면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의인은 그냥 쑥쑥쑥 성장하고 자라고 번성하고 자라서 형통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자, 악인이 되지 말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의인이 되면 그냥 쑥쑥쑥 성장해서 막 자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막 자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해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돼. 열매 맺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로 계속 자라야 돼. 오늘도 자랐으면 내일도 자라야 돼. 오늘 1년 자랐으면 내년 1년도 자라야 돼.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자라고 장성한 사람들,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헌신합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기도합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감사할 줄 압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도 헌신합니다. 자원하여서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자원하여서 스스로 충성합니다. 자원하여서 스스로 사랑합니다. 자원하여서 해야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려서 할 줄 압니다. 자원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해 악은 모양도 버리고 손을 쫓아 삽니다. 자원하여서 즉각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한 번 말하면 아멘하고 즉각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자원하여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 자원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자원하여서 잘못된 행실을 고쳐놓을 수 있는 사람, 자원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의인은 쑥쑥 자란다고. 자원하여 스스로 해야지. 하라 해도 안 해. 또 하라 그러면 하라 주님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채찍으로 뒤엎어가지고 다 발로 차고 내팽개치면서 채찍을 휘둘렸는가를 생각해봐요. 어찌 그랬을까? 어찌 그러셨었을까? 주님이 어찌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성질이 진짜 더럽네.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불의와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냥 묵인한다?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임자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지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매 순간 기도를 해도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성령을 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체험하고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믿음도 유지 안 해요. 자기 믿음을 끌고 갈 수 없어. 자기 믿음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끌고 못 갑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성령의 이끌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